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성도님들은 자신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서 이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할 때,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규정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세종대왕이 누구죠? 라고 하면 이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조선의 4대 왕, 뭐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하고, 그럼 안중근, 요즘에 이제 그 영화도 나오고 있죠. 영웅인가요? 네. 안중근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지?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자신을 누구다라고 규정할 만한 의미 있는 삶의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나 업적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내 삶은 의미가 없네 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 나는 제가 못하는 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규정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나 의미 있는 업적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의미 있는 행동과 업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한 무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무엇이나 업적을 따라서 낙심하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잘했으니 나의 존재는 인정받을 수 있고, 무언가 잘한 것이 없으니 나의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존재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업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들로 나의 나됨이 결정됩니다. 낙심이든 교만이든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우리에게서 찾기에 나타나는 상태인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것, 교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내가 행한 행동에서, 내가 이룬 업적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제 낙심하게 되고 거기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비라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 있었죠? 이스마엘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 한 사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업적,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태는 고작 아들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정체성을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전에는 큰 아버지, 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 이스마엘의 한 아들의 둔 아버지였다라면 이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주겠다. 너의 정체성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규정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전히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 우리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무언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교회 나갔고 내가 거기에 등록했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행한 무언가로 우리가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는 조금의 손상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상태 가운데 하나는 전쟁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도 엄마 곁에 있는 아이들은 해맑게 웃습니다. 가장 불행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아이는 엄마가 함께 있다는 그 상태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엄마에게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아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낙심과 불안이 삶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이 너무 자주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불안감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표현, 물론 이제 불안하고 낙심해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인의 그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은 갈급함, 갈망일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그 성전 혹은 성막으로 갈 수 없는 상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전의 일들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기억, 추억 속에 떠올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추억뿐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시인이 겪고 있던 낙심과 불안의 이유는 단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토록 그 시인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늘어놓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은 지금 너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9절과 10절에서도 나오는데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지도 않는 상황에 지금 시인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원수들의 그 압제로 인하여서 슬픔을 머금은 채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보시면 이 조롱이 그냥 약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날카롭게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약 올라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조롱받는 일들이 지금 이 시인한테는 그런 상태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시인은 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진 상황, 그에게 찾아와 쏟아붓는 조롱들로 시인의 영혼은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불안한 이 상태에서 시인은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가 그 시인을 둘러싸고 있고 그를 옥죄어 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시인은 낙심과 불안이라는 그 상태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압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쉬운 게 아니죠. 이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좌절 속에, 낙심 속에, 불안 속에 자신을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 속에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제 갈급함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목이 마르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목마르네 하면서 물 마시는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헐떡이는 정도의 목마름입니다. 사슴은 쉽게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피가 뜨겁다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피가 뜨거워서 이렇게 뭐 체온이 높아서 그런지 이제 갈증을 많이 느낀다라고도 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다리는 튼튼하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런 어떤 위험의 그런 위기가 이제 생겨도 빠르게 도망간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도망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사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쉽게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슴이 갈증을 느낄 때 그 사슴의 채취가 그 몸에서 나는 그 사슴의 냄새가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에게 더 쉽게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은 이처럼 목숨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슴은 그냥 목이 말라서 이렇게 시냇물을 찾는 이런 가벼운 모습이 아니라, 목숨이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갖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물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렇다 할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서 시인은 그만큼 낙심하고 깊은 불안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대강 보이시죠? 이 위에 빨간 부분을 친 게 이제 똑같은 부분이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5절과 11절인데 여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조여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그 자신을 향하여서 그 불안감에, 낙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내 영혼아, 지금 너는 그 낙심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이제 군포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거칠다 느껴질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떤 분 귀신 쫓는 축기 사역도 막 하시고, 저보고 전도사님은 뭐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안 가고, 그렇고 이제 막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러는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 그런지,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다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카리스마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선생님의 정과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아이들이 크게 그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 선생님들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한 분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었으면 정말 잘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거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 저보다 더 뛰어난 은사와 더 뛰어난 리더십과 또 아이들을 이렇게 포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 저 사람이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이 더 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부름받은 사역자다. 라는 것이죠. 제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해 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부름받은 사역자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저 자리에 있고 나는 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나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을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는 생겨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에 갔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원하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여기에 자리 났다더라. 거기 이력서 넣어봐라. 했는데 이게 추천을 받아서 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주는 위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는 이분을 지금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 집사님이신데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신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 모임을 하는데 이제 소개를 하는데 부장 집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부장이시고 지금 하는 일은 변호사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변호사면 많이 바쁘실 텐데 하면서 이제 교사도 하시니까 참 좋은 분이신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계속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분을 보면서 또 든 생각이, 이런 분이 사역을 했으면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되셨겠다. 정말 사역을 잘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역지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역지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이게 너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짓눌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틈타서 제 속에서 사탄이 속삭였던 것이겠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너 같은 녀석이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지금 앞에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저를 짓누르면서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부름받은 사역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목사는 이래야 돼 라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에게 한 말은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고 훌륭하신데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사람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부름받은 사람이면 다 돼. 근데 다 그런 상태에 있진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시인은 그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데,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덤벼들어서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자아가, 오염된 자아가,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라는 이런 낙심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이런 교만함이 틈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자아가, 이 불안한 자아가, 왜곡되어 버린 자아가 말 걸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라는 것이죠. 자아를 향하여서 말하라는 것이죠. 그 말하라는 그 내용이 이것이죠.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 자아에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장악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불안에 휩싸이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내 영혼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하여서 다른 것들이 결정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함이 나를 감싸 돌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이런 그 정체성을 갖도록 먼저 말해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늘 하루 있었던 내 삶의 내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을 잡아다가 괴롭혔고 죽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15장 9절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고백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변호하는 일들을 내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굳이 변호하고 그것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의 사역에서 그의 과거가 계속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너가 무슨 사도라고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것이고 또 바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여전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몇몇의 그 시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던 소리가 그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것은 부패한 내 속의 자아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된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우리를 결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부패한 자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먼저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존재는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위로하셨고 저에게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그러니 담대하게 사역해라라는 그런 응답과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런 분들을 또 보니까 저는 또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낙심되는 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지만 우리도 역시 그것에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 낙심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압도되지 말고 그것에 장악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너의 행위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로 규정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 자아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확인하고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부패한 자아의 소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가득하고 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낙심하고 있는 것이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이 아닌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살게 하셔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